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 몸에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시작한데 징을 치는 것은 끝날 때 징을 치는 겁니다. 시작한데 징을 쳐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인이 맞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물, 소유물들이 갈대아 사람에 의하여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불태워지고 뺏기고 그 많던 재물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더 마음 아픈 것은 10명 가운데 한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떠난다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맏형집에서 집이 무너지면서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라도 건강하면 버텨 볼 텐데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불같은 시험 앞에서, 삶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아파했던 욥. 그 욥이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던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루터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세상 지식으로, 돈이나 권력으로 감히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도록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오직 믿음이 아니면, 오직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볼 수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도록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절에도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저자는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지금 또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들 가운데에 한때는 하나님을 매달려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발버둥도 쳐보았는데
자신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와 사업자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놓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숨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숨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숨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숨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은, 오직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없도록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숨는 놀이를 합니다. 나를 찾아보라고 옆방에 숨기도 하지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막 찾기도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어쩌면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저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지만 다윗의 시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너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좁은 마음에, 인간의 시각에, 인간의 언어에 다 담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설명을 할 때에 호랑이를 보지 않는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요? 아니면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요? 저는 호랑이를 직접 본 목사님을,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천 아주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 진짜 호랑이를 보셨다 그래요. 여쭤볼게요.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이 호랑이를 잘 설명할까요? 아니면 호랑이를 안 본 사람이 잘 설명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괜찮아요. 우리 박필호 권사님 오늘 샘터 다 한 줄 같이 앉아 계시네요. 오늘 샘터 예배 드렸어요? 샘터장님이 다 나오라 했군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또 나오시고 다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누가 잘 설명한다고요? 예? 안 본 사람이 그래요. 안 본 사람은 호랑이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호랑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야, 호랑이는 가죽이 이렇게 얼룩달룩하고 그리고 이빨은 아주 송곳니가 이렇게 날카롭고 이래 꼬랑지도 다 색깔이 있어. 이게 호랑이야. 엄마가 아주 우아하게 설명을 잘해요. 그런데 진짜 호랑이를 본 사람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에? 아마 설명이 안 되겠지요. 아마 설명을 못 할 겁니다.
얼룩덜룩가 그게 아니에요. 호랑이 직접 본 사람은 야 말도 마, 겁나 죽는 줄 알았어. 설명이 안 돼요. 뭘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원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호랑이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눈빛밖에 안 보이더래요. 불. 그 다음에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쩌면 꼭꼭 숨어 계신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역사하심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했을 때에, 이게 아둘람 동굴 이제 입구, 그러면서 아주 400명, 좀 이따 말씀드리면 400명은 장정만 400명입니다. 근데 그 아둘람 동굴이 그 많은 숫자들이 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깊은 또 넓은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가족들과 또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환난당한 자, 가난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상처 있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테. 그 나이테를 보면은 가뭄이 들었을 때에, 불이 났을 때에, 번개를 맞았을 때에 나이테를 보면은 식물학자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뭄이 들었고 언제 산에 불이 나서 이렇게 나무가 탔고 그런 흔적을 나이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남겨진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선뿌리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울분과 분노 때문에 때론 가족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부딪히기도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부딪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받았지만은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그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아서 그 상처를 안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만지심으로 우리의 깊은 상처도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400명을 다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그냥 공동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오합지졸, 어쩌면 세상에서 패배자들, 부사회 부적격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훈련을 시키고
또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자기의 재능 음악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400명이었지만은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위에 또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600명은 남자로서 장정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 6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0명이니까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여성분들을 이렇게 계수한다면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2,000명 가까이가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글락으로 망명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숫자가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요. 피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또 자기를 찾아서 아둘람 동굴에 2,000명 가까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피한들 어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망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좁은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전에 그곳에 피했다 죽을 고비를 넘겼죠. 미친 척하고 살아났던 그 가드 아기스 왕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갔지만은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가드로 갔다가 이 가드 왕 아기스의 배려로 시글락이라는 그 성을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기까지 다윗이 참 또 많이 애를 쓰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침략하고 얻은 전리품을 아기스 왕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글락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만에 도피 생활을 끝내고 시글락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사울의 추격도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2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유대 땅에서는 다 추격해 왔지만은 국경을 넘어 가드로 다윗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 사울의 추격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도 두 아내와 함께 시글락에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채소를 가꾸면서
텃밭을 일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마 매일같이 실을 신고 굴에 숨어서 언제든지 사울 군대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도망을 갈 준비를 하고 잠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10년 세월을 이제 마감하고 시글락에서 아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누렸는가 하면은 1년 4개월입니다. 16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면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시글락의 다윗이 거기에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지요. 도피 생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유다를 떠나지 말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으로 피난 갔을 때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2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 또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사울이 너를 찾고 있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글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시글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어봐야 다윗은 하나님이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도망을 다녀도 그 안에서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노업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살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가지 말라고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때는 항상 묻습니다. 그런데 실려가려고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7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가 아닙니다. 전에는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시글락에 내려갈 때는 이미 다윗이 자기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하기를, 그래서 사울의 추격권에서 벗어난 가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시글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미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직을 할 때에,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할 때에, 창업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내가 다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지요. 시글락에 정착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아기스 왕 중심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그 시글락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이 너도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우리와 한편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 사울 왕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아기스 왕의 신임도 얻었고 왕의 배려로 시글락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연합해서 조국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다면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매국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요. 친일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요. 친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지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시글락으로 내려갔던 다윗이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모든 군대가 아벡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또 전열을 가다듬어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뿐 아니라 다윗도 6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이지만은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과 함께 연합해서 사울과 맞서 싸워야 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시글락으로 내려갔던 그 결과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을 저질러도 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물꼬를 틀어주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숨어 계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려는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험이 나지 않도록, 다윗이 자기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2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굉장히 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 성까지 주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 편이야. 나와 함께 제 앞장서서 사울과 싸울 거야.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방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다윗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요. 지금 사울을 피하여 우리나라에 망명 왔지만은 그는 뼛속까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가 돌변해서 사울 편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면은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방백들이 일제히 아기스 왕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 방백들이 너가 전쟁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새벽에 날이 밝거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너의 처 자식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을 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치명적인 험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또 수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일을 저질러도 우리가 수습을 못할 때 하나님이 또 측은히 여기시고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에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숨어 계신 듯 하지만은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체험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비록 살기 위해서 망명 왔지만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시글락으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네요. 아마 회개하는 마음으로 3일 길을 걸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그 시글락. 그런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불타는 시글락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장군도 거느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아벡에 있을 때에 그 틈을 노리고 그 남쪽에 있던 블레셋 아래에 아말렉이 있었거든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또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 바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복수하기 위해서 시글락을 치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사흘 만에 돌아가 보니까 성은 다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모든 그 600명의 장정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또 울어 나중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아내 없이 자식 없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들은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급기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한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추종했던 그 신하들 600명이 돌변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 가자 그들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윗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도 죽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한 번의 오판으로 인하여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 그 블레셋 땅으로 갔어. 시글락을 제공받고 거기서 1년 4개월 지냈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윗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인간은 신뢰 대상이 아니구나, 그 어려웠던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키워주었지만은 가족 얘기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자식들의 잔여 문제 앞에서 한순간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600명의 신하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양육받고 훈련받아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한순간 돌변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달 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오늘의 만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 아닐까요? 아마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극적인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6절 마지막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백성들이 잔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지금 다윗도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내 식구, 내 가족들도 지금 잡혀갔어요. 다윗의 마음도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절망하고 난리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실 때에 다시 상황은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모세를 대적할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리더는 사람에 의하여서 환경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회장님, 목자장님, 쉼터장님들, 쉼터 가족들이 죽겠다고 난리칠지라도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안돈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이
참 리더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같이 죽자고 해도 다윗은 흔들림 없이 정신을 차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시글락 내려갈 때는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내려갔다고 했지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 시글락의 불타는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되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처자식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그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할 때에는 즉시 응답 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 급할 땐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추격해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울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을 추격하면 잃어버린 우리 아내 자식들 다시 찾을 수 있다. 울지 말고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명을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울고불고 주저앉은 이 600명을 이렇게 세우고 빨리 추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들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리더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 있게 우리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모든 리더들이, 샘터장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그 샘터 가족들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를 확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샘터 가족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하는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시글락에서 밑이 아말렉이거든요. 그 아말렉 사람을 추격하기 위해서 부솔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출발했는데 200명이 우리는 도저히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만 우리는 200명은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래, 너희들이 힘들면은 200명은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400명을 끌고 막 또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막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400명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뺏긴 아내와 자녀들 모든 소유물을 되찾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뺏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뺏겼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드에서 에골론까지 블레셋 사람들 다 뺏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가데스 에골론까지 그 모든 땅을 도로 찾게 하였더라.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추격하고 저 자식 모든 소유물을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물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에 빼앗겼던 것을 다 도로 찾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잡혀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몇 가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글락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사울의 추격도 없고 그 1년 4개월 동안 여기가 조사오니 푹.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던 저와 여러분이 살만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찾긴 찾되 갈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축에서 벗어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글락을 불태우시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시글락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시글락은 다윗의 추격권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기를 절대 믿고 따르는 600명의 장정들도 있고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평안함에 빠져 있을 때에 시글락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사건이 바로 시글락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일들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시글락을 불태우시고 우리가 정신 번쩍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새끼는 그 보금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의 깃털이 있고 폭신폭신한 그 보금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에 어느 정도 이제 날아야 될 때가 되면은 새끼는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가시를 물어다가 그 둥지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딱딱한 막대기를 던져 놓는 것입니다. 이 새끼가 막 가시를 피해서 막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 날개에 얹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날개를 접어버린 것입니다. 떨어지면서 퍼덕입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손사같이 날아가서 다시 날개 위에 싣고 높은 창고에서 또다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 보금자리를 흩어뜨리고 어지럽게 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푹 빠졌어 주일 성수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히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헛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을 통하여,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물질을 헛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푹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불태우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헛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부인과 자녀들을 찾고 양떼 소떼를 다 찾고 전리품까지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부솔 시내에서 600명 오다가 2명, 200명이 주저앉아 있었죠. 그들과 같이 합류를 하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40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200명은 오다가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내와 자식들만 주고 그들 가족대로 돌려주고 이 전리품은 그들에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200명이 탈락하고 400명 가서 싸웠고 그 전리품을 획득했어요. 200명을 제외하고 진짜 앞에서 나가고 싸웠던 400명만 그걸 나누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묻고 있잖아요. 어수청년. 대답 안 해도 자칫하면은 내부적으로 400대 200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서선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400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줄 필요 없어요. 그들은 가족들만 돌려주고 전리품 우리끼리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400명이 용감해서 승리한 것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끝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도 있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일 성수 겨우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했지요. 그렇지만은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다면은 함께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200명이 탈락했지만 꼭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전리품도 같이 나누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 누군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고 함께 나누는 것, 물질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그런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덜 아픈 분들이 좀 더 아픈 분을 안아주는 교회 말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은 그 전리품을 자기들끼리만 나눈 것 아닙니다. 600명은 나눈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다 또 나누어 주고 각 성읍들에게 나누어 주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시글락에서 벗어납시다.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글락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글락,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시글락,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도 평안히 살고 있는 시글락,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있는 나의 시글락.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술이나 아말렉을 침략해서 양과 소와 낙태와 의복을 탈취해서 아기스 왕께 바치면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면서 내 인생의 시글락을 누리기 위해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그런 굴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을 따라 시글락에 갔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막힌 역전성을 안겨주십니다. 내가 어제 했던 시글락이 불타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막힌 은혜를 베푸시고 역전시켜 주시는데, 다윗이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추격하러 가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십니까? 한편으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빠져나왔고 시글락이 불타자 또 아말렉을 추격하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시글락을 불태우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울 왕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다윗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만 놓치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시글락에서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누리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윗의 왕이 되는데 걸림돌 되는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사울을 제거하시고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글락이 불탈 때에, 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에 절망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는지, 시글락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시글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댁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숨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숨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숨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돌로 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전성을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고, 마침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